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길로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뭐로요? 길로서 믿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길이냐?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호와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있습니다. 있어. 존재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존재감의 1등인데 우리 마음의 존재감의 1등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있음 가운데 존재감을 느끼는 것들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서 있음 가운데 존재감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게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존재감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존재감으로 느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람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가운데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조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성공이 실제로 있잖아요. 세상의 그 성공과 출세를 존재감으로 느끼고 그것이 좋다라고 느끼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속도를 붙이면은 쏘아져가 화살처럼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움직입니다. 물처럼 흘러요. 내 몸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어딘가를 향해서 흘러가고 쏘아져 있어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뜻이라고 들었죠.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그 흐름의 그 목적지가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쏘아져서 마음이 그 관역에 탁 하나님 아버지께 명중돼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다른 무엇에 자꾸 흘러가고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원수에게 꽂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죄. 죄와 저주에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주님이 건지셨는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는 항상 실과 바늘처럼 이렇게 같이 갑니다. 죄는 마음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고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그 마음이 꽂혀 있는 흘러가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종속되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소설 보면은요, 마녀가 공주를 저주합니다. 공주가 16살이 될 때 물레에 찔려서 잠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공주를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키스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잠에서 깰 수 없다. 아기인 공주한테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16살 될 때 얼마나 그 저주를 듣고 물레를 공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왕이나 왕비가.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에 16살 때 찔려서 잠이 들어버려요. 이게 저주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정해진 그 운명처럼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저주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럼 성공과 출세에 마음이 꽂히잖아요. 그걸 뭐 내가 얻었든 안 얻었든 상관없어요. 이미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저주에 걸리느냐? 성공과 출세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스펙을 쌓아라. 아니면 자격증을 따라. 인간관계를 확장시켜라. 영업 전략을 짜라. 이런 성공과 출세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에 내 은행심사가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가잖아요. 자녀의 성공을 내가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품었는데 오히려 내가 소유를 당하는 게 저주예요. 소유를 당해버려요.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부모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재벌들이 돈을 가졌어요.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재벌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돈이 있어. 돈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벌들의 마음으로 소유하는 것은 오히려 소유를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뭐였냐면 그 시대의 최강대국 아수르 제국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부귀 영화를 가진 나라가 되고 싶어서 아수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우상들을.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아수르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가 돼버리죠. 잔인한 학살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어느 나라를 동경했습니까? 바벨론을 동경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문물과 우상을 전부 끌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이 꽂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마음이 꽂혀있는 그 대상에게 내가 종속되고 지배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이 뭐냐?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저주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시험이 날짜가 정해졌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시험의 합격에 마음이 종속돼 버려요.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거기 꽂혀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나의 모든 시간과 내 생각을 어디에 지배당합니까? 시험에 합격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관역에 항상 나는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꽂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원하고 바라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고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종속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주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종속되면은요,
자유가 와요. 하나님 말고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종속이 되면 자유가 없어요.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듯이 오히려 내가 좋을 거라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좋아했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쫓아갔는데 노예 고통만 오는 고통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종속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죄와 저주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이 뭐냐? 우리 마음의 길인 거예요. 마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어떻다? 24시간 흘러가요. 근데 이 흘러가는 길을 뭐로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길로 붙잡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의 출발점이 나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출발했잖아. 알파잖아. 흘러가잖아. 그리고 너의 마음이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냐?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여.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마음의 존재감을 빼앗아가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을 오메가, 끝, 종착점,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 그 존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생명, 정말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의 관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소유하고 싶어. 내가 자꾸 돈이라는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아니면은 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길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 장밋빛 인생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길이 아니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아멘.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저번에 나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생명이고,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처럼 사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길로서 항상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길로서 붙든다. 지금 우리가 직장에 갔는데 누구의 과장님이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적으로 과장님한테 종속됐잖아요. 과장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간 거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과장님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크게 쏠릴 때 아니야. 그래,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내 마음의 흐름의 길이야 하고 예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이 길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이 지금 과장님한테 흘러가고 있어요. 회사로 내가 흘러가요.
지금 내 마음의 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길로 삼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보여요. 출세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당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객관적 진리로 보면 세상에서의 출세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줘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내 감정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좋음이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떻게 결단합니까? 과장님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감정적으로는 안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길로 지속적인 의지적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길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장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도 아무개야,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어여삐 여기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안 느껴져도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싸울 때는 뭐가 진짜 힘들죠.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정말 삭막하고 정말 처절할 때도 있어요. 의지적 결단이라니까요.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길로 삼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치열함만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시간 관계상 뭐 그런 예화는 제가 못 들겠고요. 어쨌든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은 무조건 서울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길로 삼으면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아버지께 우리가 종속되니까 자유함을 얻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믿음이다. 계속 24시간 마음은 흘러가는데 마음의 길로서 주님을 꼭 붙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의 기쁨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